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제는 고집사님의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 중에서 생일을 맞은 사람이 2분이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축하하고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해서 저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조집사님 점심 내기로 해서 집사님 친구가 경영하는 양식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심 내는 명분은 구역 예배 중에 큐티를 올해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심 내게 됐다고 그래요.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두서 있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핵심만 말하는 훈련을 좀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분 이상 말하는 사람은 그날 점심 사는 영광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제 조 지사님 그 영광을 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점심 대접하셨고 또 그 덕분에 조 지사님이 맡아서 짓고 있는 펜션 부지가 또 바로 옆이어서 점심 먹고 다들 함께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땅을 축복해 줄 것을 기도했잖아요. 점심 낸 것보다 더 또 수지 받았어요. 점심 먹는 중에 조성훈 집사님이 빠네를 처음 봤네. 빠네 먹는 겁니다. 그걸 맛보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게 이름 뭐라고요? 빠네라고요? 뭐 2-3번 자꾸 묻더라고요. 몇 번 되풀이하길래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거들었는데 다들 못 들었어요. 그 거든 소리를 다들 못 들었는데 제 앞에 있었던 윤찬영 집사님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제가 거들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의 못 들은 것이 그냥 더 나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 못 알아들은 분들이 자꾸 묻잖아요. 저보고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어보길래 그냥 못 들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못 들으면 됐어요 하고 그냥 그랬는데 윤 지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못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조성훈 지사님이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다고. 제발 좀 말해달라고. 할 수 없이 제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제가 처음 말한 식으로 그렇게 짧게만 말하면 제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붙였습니다. 성훈 지사님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자꾸 물어봐서 이게 뭐냐고. 이게 파스타도 있고 여기에 빵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처럼 이게 파스타인지 이게 빵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빠네라고. 그래서 빠네라고. 빵이네라고. 빵이네라고. 처음 말할 때는 그냥 빵이네 그랬다가 제가 그거 그대로 말하면 궁지에 물릴 것 같잖아요. 그 설명을 조금 더 붙여갖고 야 이게 빵이냐 파스타냐. 아 빵이구나. 빵이네. 아 그래서 빠네라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죠. 여러분도 역시 안 듣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죠. 저도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하는 것이 설교자의 비애입니다.
설교자의 피해.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목사는 짜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짜면 나온다고 목사는. 오늘 설교선으로 서론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는데 짜고 짜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설교자의 비애라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은 말의 결과입니다. 말의 결과가 지금 나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말들이 지금 나의 현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할 말들, 들으나 마나 한 말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은 말들, 뭐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지금 나라는 거예요. 좋은 말 들은 사람은 좋게 되었을 것이고 나쁜 말 주로 들은 사람은 나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안 듣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이 나라니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서로 들어야 될 소리를 말해주는 것, 들어야 할 말을 말해주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나입니다. 말하는 것이 나이고 그래서 말 듣는 것이 나입니다. 들은 것들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그 들은 것들, 나로 만들어진 것들이 또 나에게서 나가잖아요. 그건 또 말하는 것이 나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참된 말 듣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듣는 것이 나입니다. 말하는 것이 나라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 전해드렸죠. 서당 갔다 와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보혜사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보혜사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한 호칭, 동일한 호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께로부터 내가 인도함 받으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 당연한 사실이겠죠.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진리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세상은 성령님을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합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세상은 가짜 반대이니까 그러겠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반대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못에 붙들린 세상, 거짓에 붙들린 세상, 곧 미혹에 붙들린 세상, 미혹의 영에 붙들린 세상은 어떤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붙들린 세상을 통해서는 주로 듣는 것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세상이 붙들려 있으면 주로 듣는 것이 거짓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다르니까 주로 듣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6년 전? 거의 한 7년 전 됐겠네. 6년 전쯤 됐겠네. 미국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한 적이 있었죠. 이분 예언의 연사가 있는 분이셨고 연세도 한 그때 당시 65세쯤 되신 것 같고 그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분이 나중에 한 말이 초청하고는 나중에 한 말이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침체되었다가 미국인 목사님 침체되었다가 좀 회복기에 있는데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하게 되었다고
저를 소개시켜 줬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해줬어요. 초청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그분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된 다음에 초청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초청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교제를 해보니까, 집회 기간 동안 목사님 교제해보니까 성품 참 좋으신 분이고, 뭐 때문에 뭐 침체됐는지 모르겠지만 성품도 좋으신 분이고, 사랑도 있으시고 덕도 있으시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쉬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집회 중에 그 문제로 고민이 되었고, 그날 새벽 2, 3시쯤인가 잠에서 깼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 깨우신다. 제가 웬만하면 잘 중간에 안 깨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깨우신다는 감동이 임해서 더 잠을 청하지 않고 침대에 엎드려서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질지가 못해서 웬만하면 제가 참고 마는데요. 근데 기도 후에는 이 담대함과 확신과 이 선명함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확신이 임한 겁니다. 이건 멈춰야겠구나.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 집회 중에서 공개 예언하는 것, 이것을 중단하기를 부탁을 했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예배 드리기를 함께 추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아쉬운 경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예언하는 것을, 목사님이 예언한 것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했던 것인데, 어떤 부분은 예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 아닌 것이 희한한 것이 또 뭐였었냐면,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그 거짓말로 자기를 더 높고 좋은 사람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가 거짓말한 그대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건데, 그 좋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언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우리 안디옥교회 안에서 가장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만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뭐 굳이 뭐 예언 들을 필요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오십시오. 들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언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한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거짓말하는 당사자도 미혹의 영에 붙들린 것이고, 그 목사님께서도 그 영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했다, 또 틀리게 했다,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예언을 보면서, 예언을 하면서 진리의 영에도 붙들렸다가 미혹의 영에도 붙들렸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평상시에 주로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향해서는 참되게 예언을 하고, 평상시 주로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향해서는 그 거짓말 그대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일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 책임이죠. 내가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은사를 더 깨우는 거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더 깨우는 것이고, 내가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저 사람을 더 미혹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류라는 것이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참된 것과 자꾸 교류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미혹의 영에 노출된다는 것, 결국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요, 목사인 저부터가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가 미혹에 붙들리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당연히 다 미혹당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영이 흐르니까. 자,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목사의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들, 제가 그 중에 가장 크고 많은, 목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많은 거짓말이 남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전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사의 직책이 설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설교함으로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설교함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참 제가 이 거짓에 많이 붙들렸구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만큼 깨달아지는 것이 저는 여기서 저만큼만 설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만큼만. 저는 여기서 제가 성령님을 아는 것만큼, 제가 아는 것만큼, 남들이 성령님과 교제해가지고 그걸 써놓은 것을 마치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수준만큼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만큼만,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것만큼만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 돼요. 왜요? 결국 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려는 것만큼만 저는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저의 이 영적인 수준, 저의 영적인 실력보다 제 믿음의 수준보다 제가 여기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잘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설교하는 저부터가 미혹된 것이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미혹의 영에 붙들릴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지금 공감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남의 것을 베낀다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냉정해야 될 사실이 미혹의 영에 붙들릴수록 진리의 영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미혹의 영에 붙들릴수록 진리의 영과는 멀어지고 내가 진리의 영에 붙들릴수록 미혹의 영은 점점 더 나에게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남의 설교 베끼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있겠는데 설교의 본질은 학습이 아니거든요. 학습의 요소가 필요하긴 한데 학습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도 좀 인용해야 되고 선배들의 탁월한 깨달음도 제가 읽고 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목사의 게으름을 지금 말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설교의 본질은 학습이 아니라고요. 설교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화하는데 무슨 굉장한 고상한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주 굉장히 뭐 차원 높고 아주 깊고 막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씀. 저는 그걸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뭐 잘할 것도 없고 뭐 풍성할 것도 없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전할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안디옥 교회 전할 말씀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저부터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까지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미혹, 이 미혹에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100원, 200원 하는 불량식품에 심취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도 안 거르고 사와서 먹습니다. 제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심하게 나무랬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알아듣고 또 바로 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말이 불량식품일수록 더 맛있어야 하잖아요.
불량식품일수록 더 맛있다고. 맛만 좋습니까? 또 알록달록 해갖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혹. 이게 미혹이에요. 결국에 그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건강 해치는 거잖아요. 내 영적 건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또 먹어보면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맛있게 느껴져요. 먹어보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죄짓게 만들었어요? 미혹해서.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은 곧 마귀는 간교한 자인데 얼마만큼? 가장 최상급의 간교한 자가 마귀예요. 최상급의 간교. 그다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미혹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데 속이는데 무엇으로 속여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으로 속여요.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사람 같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냔 말입니다. 아멘. 나는 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이면 되는 거지 왜 나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나 자신보다 더 잘하는 자로 보이려고 그러냔 말이죠.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기에도 좋고 또 먹은직도 스럽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지혜롭게도 보이고. 좋아 보니까 먹는 겁니다. 맛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맛있으니까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좋아 보이니까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자,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 보여. 그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이게 마귀의 책략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내용 좋게 제가 설교를 하면 듣는 여러분들 대부분 나쁘다고 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내용 좋은 설교를 하면 다 좋아하죠. 맛있다고 하죠. 오늘 설교 좋다, 맛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거의 좋아할 것이고 또 반응들이 좋으니까 저도 또 좋을 거 아닙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미혹을 용납한 것이죠. 아멘. 미혹의 영을 용납한 겁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을 용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미혹하면서도 미혹에 자기를 내주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이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 자체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용납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미혹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임하시 스스로 지금 장애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미혹에 내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에 내가 장애물을 만들어 방해하는 거예요. 관건은 뭡니까? 제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하고 잘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게 보이려고 하고 나보다 나를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이죠.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나를 나보다 더 좋게 여기려고 보이려는 시도란 말이죠. 그 미혹에 붙들리면요 우리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내 신앙 좋지 않은데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내가 주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수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가슴에 불이 살라지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요. 불이라는 것은 내가 붙이려고 해서 붙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내 속에 불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불은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 붙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속에 불만 있으면 이 불이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찬양 인도자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불 붙이려고 하면은 다 뭡니까? 헛불이 됩니다. 헛불. 가짜불입니다. 가짜불이라고요. 불은 그냥 내 속에 불만 있으면, 내 속에 불이 살라져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옆으로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불 붙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불이 살라지면 되거든요.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 속에 불이 살라지면 여러분들한테 번져가는 것입니다. 불이 옆으로 살라지면, 그리고 불이 옆으로 살라지면 불이 옮겨졌으니까 저 사람에게서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분명히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앞에 있는 회중들이 반응이 있는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헛불을 지르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불 붙여보려고 하고 이거 계속 헛불 지르면요 미혹의 영만 자꾸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멘? 헛불 지르려고 하면은 미혹의 영만 자꾸 불러들인다고. 왜? 쇼하게 되니까. 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신앙 좋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까? 왜 그러죠?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나한테 가까이 대줘 으쓱해지잖아요. 똑같은 심리라는 것이죠. 똑같은 심리입니다. 자신을 자신보다도 높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거짓된 존재감이죠. 거짓된 존재감에 이 붙들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솔직해. 정말 솔직한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솔직하다고 생각하면 단박에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것뿐입니다. 그건.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 보면 남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좋은 대로 살아. 이 말이지 평상시에 말하는 걸 보면 전혀 솔직하지 않거든요. 다 뭡니까 지금? 미혹영에 붙들린 겁니다. 미혹영에 붙들려서 내가 솔직하다고 자기 스스로부터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부터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다.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우리 심령을 죽입니다. 심령을 죽이고 육체를 죽입니다. 삶을 죽입니다. 마귀는요 죽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면 죽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이니까.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인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죽인다는 겁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죽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거짓말에서 우리를 죽인다고요. 거짓에 속게 만들어 우리를 죽인다고 마귀는요. 주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붙들고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 영적 전쟁이다. 결국에 누구와 어떤 전쟁을 구체적으로 벌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와의 전쟁인데,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짓말쟁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마귀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쟁은 뭡니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내가 참에 붙들느냐 거짓에 붙들느냐 이 전쟁이라고요. 얘가 진리냐 이것이 미혹이냐, 내가 진리형에 붙들느냐 미혹형에 붙들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참에 붙들느냐 거짓에 붙들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계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간사한 계책이란 말이죠. 간사한 계책. 결국 뭡니까? 거짓으로 속인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인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혈육들,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도 속이고 나부터 속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도 속이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세계도 급이 있다고 그래 지금요. 마귀의 세계 급이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맨 아래 급이. 그 위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위가 권세들. 그 위가 통치자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통치자라고 불리는 영, 이 악령은 통치자들을 속여서 조종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통치자를 상대하는 영, 사람 통치자, 아멘? 대통령급, 사람 통치자급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통치자급의 악령이에요. 통치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우리를 직접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영은 통치자들의 급의 이 사람들을 속여갖고 그들을 조종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권세의 영은 뭐예요? 우리들 사람 세계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조종하는 영이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사람 주관자들, 사람 주도하는 자들, 저같이 주도하는 자 아닙니까? 제가 저 같은 자를 속이는 영이란 말입니다. 저를 조종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속여서 나라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게 급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또 그런 자가 손잡겠다고 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조종하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통치자급의 악령이란 말이에요. 통치자급의 악령. 2000년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 정도를 조종하는 영이 통치자급의 악령이죠. 이해가 다 되신 거죠? 이 영이 이제 순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3대째 그거 똑같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말하면 또 거짓부렁일 것이고, 어느 정도 가야지 이게 폐기를 하냐면 전쟁이나 미국이 그냥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경제 압력을 해서 경제가 파탄날 정도가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핵 폐기는 안 하려고 하면서 자꾸 종전선언, 평안을 운운하면서 종전선언 하는 겁니까? 핵을 그대로 둔 채로, 핵 폐기를 안 하고 그대로 둔 채로 종전선언부터 하게 되면, 종전을 인정하게 되면 세계가, 북한이 뭘로 인정을 받는 거냐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모자랄 것이 뭐가 있어요?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다 낫잖아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이제부터 남한은 북한에 질질 끌려가 다니게 되게끔 있어요. 한반도의 주인 자리를 북한에다가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라고 바로요. 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갖다가 고사포 1,000발을 난사해가지고 고사포 총알 이만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1,000발을 난사해갖고 몸 자체를 그냥 산산이 해체시켜버렸어요. 그거 싸가지고. 군 장성이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계급장을 손으로 팍 뜯어버리고 그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고 있는 그 군장성을 분해 안 펴니까 그냥 권총 그 자리에 뽑아갖고 싹 버렸어요. 이런 자와 평화를 운운합니까? 자국 사람들과 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도 못하는 자가 어떤 나라와 평화를 합니까? 적폐청산한다고 자기와 사상 맞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지금 감옥에 넣고 있는데 자국 안에서도 평화를 못하면서 누구랑 평화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가지고는 거품 물고 달려들잖아요. 거기는 지금 3대째 세습을 해요. 3대째 세습을 하는 거의 미친 집단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평화가 됩니까? 거기가 무슨 평화가. 평화 운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평화를 위장한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평화를 위장한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한반도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적화시키겠다 모략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 모략.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다 속습니까? 통치자급의 마귀가 김정은과 또 그와 손잡격하는 자들을 그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요. 최고 이 급이 높은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 속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의 급수가 어떻게 나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악령의 급수가 어떻게 나뉜다는 거예요. 더 거짓말을 잘하는 순으로 급수가 나뉘는 거예요. 아멘? 악령의 급수가 더 거짓말 잘하는 순으로 급수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독한 영에 붙들린다는 겁니까?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잦은 영에 자꾸 붙들린다는 겁니까? 거짓말 잦게 하는 사람. 아멘?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거짓말을 더 잘할수록 더 급수가 높은 영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 미혹이라고요. 이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속이니까 맛있거든요. 좋거든요. 속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급이 높을수록. 이것이 뭡니까?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거짓말과의 전쟁입니다. 진리 붙들기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단순히 처세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영혼을 지금 악령에게 내어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코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엄격한 죄라는 것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영혼을 사탄에게 마귀한테 내어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요.
대충 들러대는 말, 아무 말에 막혀놓고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런 말들, 가장하는 말, 또 축소시키는 말, 나에게 유리한 말만 퍼뜨리는 것들, 다른 사람을 참수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습관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 습관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마귀의 본질이 이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나를 노출시킬 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는 겁니다. 서로를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듣는 것이 나이고 말하는 것이 나다 전해드렸어요. 듣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아멘. 듣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뭘 듣느냐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요. 아멘. 어떤 말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결국 나라고요. 지금의 나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 전장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싸움, 가장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가 지금도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좀 크면은 누구 말 가장 잘 듣습니까? 또래 친구들의 말을 가장 잘 듣죠. 왜요? 자기 생각과 맞기 때문에. 내 기분 맞춰주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또래 집단들은 지지해 주거든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관심이 없어요. 또래 집단은. 내가 하고 싶다는 것, 이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99명은 다 내 기분에 맞지 않는 말을 해줬는데 단 한 명만 내 기분에 맞는 말을 해줬어요. 그럼 누구 말 들어요? 한 명 말 들어요. 한 명 말 듣는다고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꼭 거기만 쫓아가서, 그 애만 쫓아가서 거기 가서 의논을 하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런 경우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꼭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하냐면 자기와 가장 비슷한 사람에 가서 의논합니다. 가서 의논을 했는데 내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걸 안 해주면 내가 틀렸다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다녀요. 목회하면서도요,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상담하고 들어왔으면은 겸손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 태도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 다 하고 들어와요. 그거 상담하겠대요. 결정을 다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는 거죠, 결국에요.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듣는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아예 뭐 설교를 못 듣는다거나 아예 설교를 듣기 싫은 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만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왜 여러분들 마귀한테 미혹당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무엇이 자꾸 미혹당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을 채워주고 싶은 말,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절,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 미혹을 뵐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설교 제목이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을 가지고 뭘 베는 겁니까? 미혹을 베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검을 가지고는 미혹을 베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알 것 다 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내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정욕이나 내 욕심에 붙들린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어야지만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미혹을 베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우리 중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설교 진행상 이 이야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28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뭐라고 전해드립니까? 그 이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었다고요.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으면 뭐 30분을 설교하든 1시간 반 후에 설교를 하든 이거 견디고 있으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1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정말 10년 동안 한 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그랬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왔고 거기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이 제 심령의 귀에 들리더라고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전에 그런 관심 없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깊은 질문이 제 안에 목마름으로 생겼어요. 그 사실 알고 싶어서 어머니께 성경 갖다 달라고 해서 병원에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 한 페이지도 못 읽었던 성경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3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그랬죠. 제가 읽은 것이 아니라 읽혀진 거죠. 어떤 성경 말씀들은 막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라디오로 그때 당시 라디오로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 다닐 때라서 시간이 있으니까 어떨 날은 3시간, 4시간도 뭐 말씀 묵상했고 이것저것 성경 공부 좋다는 거 쫓아다니다가 프리스찬 만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이게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저한테 감동으로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는데 설교를 듣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그 말씀만 들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말씀인데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여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이 말씀이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요 2달 가까이 아침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침 금식을 하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그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가 잠깐 졸았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이 저한테 음성으로 감동으로 임했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7년 동안 교동 택지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을 월세로 임대했었는데 7년 되던 해에 60평쯤 되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모여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을 건축할 필요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사무총회 때 선전 건축을 결의했어요. 그 건축 결의하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결의한 바로 그 주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돈도 없고요.
저 또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요.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짓는다. 주님의 또렷한 음성이 임했어요. 말씀으로 짓는다. 말씀으로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요?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이튿날인 2011년 1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회, 그때 사도행전 첫 설교하던 날이었거든요. 그 음성 그대로 그냥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벽돌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건축될 겁니다. 그냥 그때 설교 원고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 들려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건축하기로 결의는 했으니까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니는데 다녀보니까 갈수록 태산이고 볼수록 태산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저 순진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처음에 한 2억이면 되겠지 했으면 2억이면은 은행 대출 받아갖고 무리 없이 건축할 수 있겠다 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뭐 2억이 말이 됩니까? 알아보고 다닐수록 점점 비용이 올라가는데 15억은 있어야 될 거야. 15억은. 그러던 중에 제가 꿈을 하나 꿨다고 그랬죠. 지금껏 제 경험으로 그 꿈의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분명히 맞는데 이 꿈이 해석되질 않습니다. 꿈에 제가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가고 있는데 생전 가보지 않는 길로 제가 교회를 가요. 난생에 처음 가본 부둣가 길을 가고 있고 처음 넘어본 고갯길도 있었고 그런 길을 제가 또 급히 서둘러서 거의 뛰다시피 해서 빨리 갑니다. 그 급하게 달려서 교회 도착해 보니까 거기 한 20명 남짓 되는, 세보진 않았어요. 대충 좀 되겠다는 남짓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또 거의 수척해 있고 좀 허름해 있고 메말라 보이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분들과 제가 거리가 또 매우 멀어서 한 50m 이상은 강대상과 그 해중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꿈이 깼는데 현실같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요, 제 경험입니다. 새벽 이슬이 내린 것 같은 그 청량한 분위기. 하나님이 보여준 꿈은 꼭 그리고 현실같이 생생합니다. 아주 신선하고 꿈이 아니라 아주 꼭 이 현실 같은 생생한 분위기.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맞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해석, 무슨 꿈인가.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이 건물 건축한 이 목사님으로부터 통합 제안을 제가 받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꿈이었어요. 제가 꿈에 급하게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성전 건축의 일이 누가 그렇게 한 달 만에 그냥 탁 끝납니까?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었잖아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또 꿈에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20여 명쯤 되는 신자들이 저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처음 남아 계신 분들이 15분 정도 장로님을 위시해서 15분쯤 계셨고 또 강대상과 앉아있는 분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분들이 말씀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수척해 보인 것은 말씀에 메말라 있고 은혜에 메말라 있는 거. 그렇게 10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한 비용이 한 15억쯤 들은 것으로 알아요. 놀랍죠? 제가 7년 동안 뭐 기도도 하진 않았지만 하나 건축을 주시면, 건물 주시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저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 하나님께 처음 건축 문제를 놓고 사무총회를 하고 구주도에 기도를 하면서 금요일날 금성을 들을 때 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는 말씀으로 짓는 거야.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 저한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너는 말씀에만 전념해. 안디옥 교 신자들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 선명한 표징으로 꿈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꿈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표징도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 여러 번 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장 최근에 받은 말씀만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받은 말씀은 이틀 전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받은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보통 드리는 모든 공예배와 거기에 대해서 화요일날 오전 예배 또 저녁 크리스템 예배 목요일 오전 예배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놓지 않고 더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엔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요즘엔 그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더 생겼다고요. 제가 아까 설교자의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남의 설교 베끼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소그룹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 기도하면서 그때 이 시간 설교하는 걸 요즘에 계속 받아요.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까지 그 모습들 회개하고 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에는 주로 그 모임에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성령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뭔 말씀을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막막함입니다. 이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쥐어 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설교 내용을 쥐어 짜는 겁니다. 어디 책 들썩이고 인터넷 뒤지고 쥐어 짜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성령께서 저에게 전할 말씀을 저한테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를 막 쥐어 짜거나 뭐 어떤 책을 뒤적거리기보다는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계속 받아서 어제 시간은 똑같습니다. 받아서 이것도 받은 말씀 해석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그런 데만 힘이 드는 거지 성령님이 직접 저한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행복함을 누린단 말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고통이 지금 해결이 되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가장 쉬워지는 겁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제시한 것이 주님께로 받은 감동이거든요. 미혹의 영을 끊어라. 미혹의 영을 끊어라. 마지막 기도 제목 낸 것이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낸 건데요. 미혹의 영을 끊어라. 그렇게만 말씀을 오늘 설교의 중요한 접촉점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미혹의 영은 무엇으로 끊어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 들고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찌릅니까? 미혹의 영을 찌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찌릅니까? 거짓말을 찌르는 겁니다. 아멘. 거짓을 찌르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을 말씀으로 다 찌르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다 베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미혹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거 말씀으로 다 드러내고 찌르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들 또 건축할 때 개척할 때 이런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님 말씀하셨고 저 28년 전에 성령께서 처음 저에게 임하셨을 때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매 순간 곧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이틀 전 금요일 날에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채울 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미혹의 영을 막아설 수 있는 거죠. 채워져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축사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미혹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자리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올 자리가 못하도록 채워놓으면 못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양들은 자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자기들의 목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을 그 목초지를 내 목자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알고 믿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그래서 더 어린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께 더 어린아같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길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 길은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뭐라 합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나를 지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가장 현명한 것이 뭡니까? 나를 지도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들 우리 길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든 자, 내가 나를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지금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은 이미 내 갈 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끝마쳐 놓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그 길은 보장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만 삽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라.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거룩한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야 될 것이 있고 개방적인 성향을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생활하는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개방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배드리는 형식이나 순서도 찬양곡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개방성이 됩니다. 전도하는 방식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절대 보수적인 성향. 절대 보수적인 성향을 붙들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는 완전 보수예요. 개방되지 않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절대 가치 가운데 하나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핏값으로 사셨다는 하나님의 집이란 이 사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개방적이 될 수 없는 절대 보수예요. 절대 보수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어떤 다른 생각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 보수예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옵니까? 왜 와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면 꼭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 프로그램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인 프로그램 치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가장 탁월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탁월한 방법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가장 위대한 일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 구절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 전해드리잖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 지금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건 로고스일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레마일 때가 있어요. 레마도 로고스도 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보편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그냥 객관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내 믿음이 섞이고 은혜가 섞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섞여야지만 이 말씀이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어디라는 겁니까? 성령께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 붙들려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지금 나한테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들릴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이럴 때 이 말씀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뵐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붙들 때 나를 승리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고 나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내 인생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 때? 레마의 말씀을 될 때.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어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뭡니까? 미혹이죠. 미혹하는 거죠. 무슨 돌 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좀 미혹하는 겁니다. 너 참 위대하게 좀 보여봐라. 미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말씀으로 마귀를 주님 물리치시는데 여기에 말씀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레마예요. 레마. 자, 이 말씀, 주님이 인용한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아멘? 야, 주님의 시대, 예수님 2000년 전 시대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 로고스로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서 마귀를 이기는데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서 마귀한테 선포하고 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미혹의 영이 끊겨나가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거짓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산산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7절 중간을 다시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헬라어 그대로 보면 호에스틴 레마데오. 호에스틴 레마데오. 레마데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레마데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릴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인 허리띠에 두어서 말씀이 우리 기준 되게 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 허리에 힘을 받쳐두듯이, 허리가 힘을 받쳐두듯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 말씀 전해드렸죠. 제가 그때 진리의 허리띠를 설교하면서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곧바로 찾아본 것이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헬라어를 또 찾아본 거예요. 자, 우리말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레데이아라고 그랬죠. 알레데이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려지지 않은 것, 감춰지지 않은 것, 사실 그대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은폐되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게 뭐예요?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로고스의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죠. 알레데이아는 자, 로고스의 말씀에 가깝다고요. 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기준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알레데이아의 말씀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힘이 돼서 성령께 붙들려서 마귀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고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할 때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해 회개한 거죠. 베껴서 하는 거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어떤 그런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큼만 신앙입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지적인 어떤 풍성함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만큼만,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까? 말의 지혜나 말의 어떤 세련됨이나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그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곧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막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어떤 거 듣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지고, 뭐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벗겨냅니까? 사람의 합리나 사람의 설명이나 사람의 화려한 말 설득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마귀의 관계를 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의 미혹에서 팍 깨는 겁니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된 것들이 지금 말씀으로 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팍 깨어나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이 복음의 광채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비추어서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갑주의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 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인데 별명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 자체로는 뵐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검이, 이 말씀의 검이 누구한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온 이 미혹의 영들을 베어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너 그거 거짓말이냐라, 지금 너 그거 속아해 왔잖아. 말씀으로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 검이 관절과 골수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 이 골수염까지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이 검이 살아 역사하면. 이튿날 금요일 날에 키리스키단 자매 한 자매로부터 감사 메일이 왔어요. 전 2달 전에 8월 5일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즈음에만 잠시 머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아팠대요. 그러니까 두통약을 한두 알씩 그냥 계속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치유받고 지금까지 3달 동안 한 번도 머리가 안 아팠대요. 매일 아팠던 머리가 3달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대요. 감사하다고. 그 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름이 하늘이는 몇 개월째 배가 아팠다고 그래요. 몇 개월째. 그래서 집 근처 대학병원에 입원까지도 하고 MR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어지러움도 검사, 피검사도 다 해보고 또 심리 상담센터도 찾아가 보고. 근데 그날 이후로 자말이 집에서도 그 딸아이 데리고 하늘이와 함께 그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 동영상을 들으면서 설교 후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이 배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로 하늘이도 한 번도 배가 안 아프다고 그래요. 사흘 전에 이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아이들은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인정해 드리잖아요. 아멘. 우리 크면요, 이 경험을 해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경험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 인정해 드리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손에 들리니까 일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 검 드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검을 드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영성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100개 정도의 로고스의 말씀이 있을 때 1개 정도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그래요. 아멘? 그분들의 경험에 의한 통찰이어서 그 비율이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 미혹을 베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진정으로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 말씀 어찌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럼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이 말씀 그렇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설교 듣고 싶어서 라디오 그 주파수 맞추고 그 시간대 알아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그 은혜 같이 마기 축복합니다. 103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의 말씀들은 다 로고스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종일토록 작은 소리 읊조리고 될 수 있으면 더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자기 입술에 두른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으로 삼겠습니다. 내 인생길의 빛으로 삼겠습니다. 말씀 듣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듣기를 다윗을 사모하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스시로 레마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잖아요. 아멘. 다윗의 그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내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라.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해라. 레마의 말씀이 계속 임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시작됐다고요? 로고스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지키는 삶,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고 싶으면 말씀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복복한다고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복이 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거 다 뭐예요? 우리 생각 안에, 자연인의 생각 안에 있는 거 다 육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안목의 종교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이 생각을 끊으려면,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 안에 채워넣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 말씀, 계속 채워지는 이 말씀이 마귀가 우리를 때로 미혹을 할 때, 또한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기록 가운데서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주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채우십시오. 채우셔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채우셔야 됩니다. 복 받고 싶으면 채우셔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을 끊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끊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하는 습관 몰아내고, 아멘, 몰아내야 됩니다. 말하는 습관, 잘못된 습관 몰아내야 됩니다. 그 미혹의 영을 그래서 끊어버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승리하는 신자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적, 안목의 것들, 이성의 자랑, 이걸 만족시켜줄 말들 따라갔던 것들, 그런 말 들으려고 했던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대로 안 들은 것들,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도 회개하십시오. 가장 큰 회개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베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 3창을 쉬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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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높으시고 하나님만 좋으신데 그 진리 까먹고 내가 나보다 좋은 자가 되려고 하고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니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같으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성령님만큼만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만 말하겠습니다. 성령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새깁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말씀 사모하겠습니다. 거짓을 용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소리 따라다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미혹의 소리를 끊습니다. 거짓의 소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참이신 진리의 말씀께만 붙들어 사는 우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참된 것에 붙들렸어. 진리의 말씀께 붙들렸어. 진리의 성령께 붙들렸어. 영적 전장에서 모두들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마음껏 복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이 다시 많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예배함으로 모든 것 다 드린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다시 싱싱하게 거듭나질지어다. 마귀에 묶인 것들 풀어질지어다. 눌림들이 끊어질지어다. 자유함이 말지어다. 형통함이 말지어다.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도 어떻게 바를 몰라서 방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해답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레마의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전쟁에서 거짓을 끊어버리고 미혹하는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할 성도들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